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의 마지막 장이죠. 150편입니다. 마지막 장 역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겁니다. 이 시편의 모든 결론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제한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 수단과 방법,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참 잘 찬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요, 성경 인물 중에서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편적인 예로 언약궤 사건이 있지요. 다윗성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은 춤을 춥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얼마나 춤을 췄냐,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요. 그렇게 중동이나 그 옷을 보면은요, 그 옷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옷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끈이 이렇게 헐거워지는 게 쑥 내려갈 수 있겠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그래서 허리띠가 이렇게 차져 있는데 이게 끈을 묶거든요. 왕 묶거나 흘러지거나 해서 이게 좀 헐렁해지면 그냥 그대로 쑥 내려가 버려요. 무슨 원피스 내려가듯이 그런 옷이 돼 있어. 아마 너무 경량에 쳐서 아마 그렇게 됐던 모양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 되게 중동은 속바지를 안 입습니다. 속옷을 입게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요. 되게 심각하겠죠? 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속옷을 입게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반 사람들은 안 입거든요. 안 입으니까 이게 제사장 꼭 챙겨 입기 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옷 얘기하면 당연히 속옷은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입는 거잖아요. 근데 그랬다는 거죠. 다윗은 뭘 왕이어서 입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체면이, 이 채통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막 찬양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을 보고서 그의 아내인 누가? 미갈이 조서, 야, 왕이 채신머리 없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찬양도 격조가 있지 해가면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품위 있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이런 거죠. 막 찬양을 하니까 막 신나는 막 기타 치고 막 방방 뜨면서 찬양하니까 소위 배웠다는 사람, 저렇게 품위 없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도 격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겠죠. 그렇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습을 비웃은 이 미갈의 모습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다윗은 존귀하게 만들었지만 미갈은요,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저주하십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이게 엄청난 저주입니다. 요즘 여인들한테는 뭘 이렇게 막거나 뭘 막아놓으면 제일 수치스러운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애가 없는 게 최고의 수치였잖아요. 그래서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든다. 그러니까 최고의 저주가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요. 네. 참 안타깝죠, 여러분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비웃으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중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1개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에서 다윗은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해서 낮아지고 비참해지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더라도 니네 앞에서 높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간의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소가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 지위, 높고 낮음,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에 대한 마음의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성소에서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성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궁창은 하나님이 지으신 곳입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서는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찬양이라는 거죠. 저 북한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합니다. 영혼을 다해서 찬양해요, 여러분. 어떤 그렇게 북한에 탈북을 하셔서 북한에 이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오신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평생 소원이, 그 북한에 계신 분들은요, 평생 소원이 그거잖아요. 마음 놓고 목 참고 소리 내서 하나님 찬송 한번 해보는 거. 원 없이. 우리는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이거 하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려고 탈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나와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 생활하는데 너무나 좋더래요. 막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지, 찬양을 마음껏 할 수 있지.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만 하고 있더래. 자기만 미친 사람 같더래요. 딱 드는 생각이, 처음엔 의아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을 찬양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죠? 그분 말씀이. 아니 찬양하라고, 기도하라고, 누구도 그거 방해 안 하는데 방해 안 할 뿐입니까? 더우면 덥다고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 춥다고 히터 틀어주면서 찬양을 하는데, 근데도 안 하는 이 사람들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요, 부끄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제약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환경이 이래서 그런 이유는 없더라고요. 근데도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부끄럽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하게 사람, 인간이 되게 웃긴 게 그거예요, 여러분. 저 자신도 그렇고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서 있는 게 다리에 불편해서 이것만 좀 앉게 해주면 뭐라도 할 것 같은데 더 안 하더라고요. 요즘 보세요. 기도원도 보세요,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시설 너무 좋죠, 여러분요. 너무 좋아요, 시설이, 여러분요. 얼마나 좋은지. 다 장 의자 앉아서 하지. 의자 아니고 바닥에 있는데 요즘은요, 이렇게 기억자로 된 거 아니라 지금 기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의자가 다 깔려져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요. 그 돗바라고 아세요? 지금 여기서 뭐라 하는지, 돗바 파란색으로 막 이렇게 방수되는 거 있잖아요. 널짤한 거. 이렇게 방수포 같은 거 넓은 거, 파란 거 있어요. 무거운 거. 그거 지붕 밑에서 그거 깔고서 비와도 예배하고 집회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산마다 주여 소리로 메아리 쳤다니까요. 산마다. 진짜. 특히 막 겨울 성회 같은 거 되고 여름에 수련회 같은 기간 되면요, 산마다 그냥 주여 막 이게 새소리인지 막 무슨 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막 울려 퍼졌었어요. 요즘은요 없잖아요, 여러분요. 없잖아요. 시설이 좋은데도 없잖아요. 참 그런 거 보면서요, 아,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는 이유가 없는데 찬양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요, 나팔소리로, 비파로, 수금으로, 소고로, 춤을 추며 현악과 퉁소로, 큰 소리로, 재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요, 수단과 방법과 제한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5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큰 부 이거. 이게요, 엄청난 벼슬이었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앉으면 이렇게 강대상 성가대 여기 옆에 앉거든요. 앉아가지고 막 부흥회 같은 거, 부흥회 꼭 교회마다 했거든요. 1월달에는 사경회, 뭐 부흥회하고 이게 뭐 했었어요. 때마다 앞에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이 북이 얼마나 지위가 높아 보이든지 나도 저거 한번 잡아봤으면. 근데 그게요, 지금 생각하면 인간의 힘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2시간씩 이거 차고 오세요. 팔 떨어집니다. 더군다나 그냥 둥둥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하기 잘 뭐 이게 7대만 이게 막 얼마나 빠르시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이 박자가 뭐가 없어요. 그냥 찬양인지 방언인지 몰라요. 발음도 막 잘 안 돼요, 여러분. 올라 이렇게 찬양한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요, 그렇게 찬양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기도가 올라가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요, 건반 있지, 오르간 있지, 기타 있지, 드럼 있지, 많잖아요, 여러분요. 네, 많잖아요. 수단과 방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또 이거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요. 제 나이 기타 치는 거 가지고서 어떻게 말이야, 깽깽이로 말이야, 하나님 찬양할 수 있냐? 오르간, 기타, 저희 피아노도 안 됐습니다. 풍금,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있잖아요. 이런 웅장하게 하나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뭐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만 찬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찬양해야 돼요. 우리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양은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행동, 인간의 일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이 찬양받기를 참 원하거든요. 네, 아니라는 거죠. 누구만이? 바로 하나님만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도전이 됐고 은혜가 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요, 그 소천하셨죠. 지금요, 고 김영애 씨 아시죠? 네. 탤런트 고 김영애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2017년 4월 9일 날 소천을 하셨어요. 탤런트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참 잘 나갔던 분입니다. 탤런트로도 잘 나갔지만 사업으로도 잘 아시는 거죠. 사업을 잘 나갔는데 무슨 사업이냐? 황토팩. 이 규모가요 1,70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크죠, 여러분요?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잘 됐어요.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했겠죠. 근데 이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이영돈 PD의 PD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여러분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이 레이더에, 이영돈 PD 레이더에 이 황토팩이 또 걸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만한 효율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터 시작해서 이 바람을, 암을 뭐 유발할 수 있니 없지, 막 여러 가지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한번 타고 나면요, 참 제가 보기에 이렇게 안타까운 게 그거 같아. 그냥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이슈가 됐다는 것만으로 그 사업은 사장이 되더라고요. 매장이 됩니다, 거의 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제가 기억나는 게, 혹시 아십니까? 대만 카스테라라고. 네, 대만 카스테라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저는 그 처음 저기 보수시장 거기 가서 봤는데, 그 카스테라 이렇게 요만한 카스테라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 크림을 이렇게 넣어서, 생크림인가 넣어서 파는 건데요. 커요. 5,000원, 6,000원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이게 엄청나게 줄 서서 먹었어요. 한 줄 서 있고 그러더라고. 뭐 그러면서 막 삽시간에 막 대변 생기고 막 퍼졌거든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나온 거야. 이영돈 PD. 아, 정말 한 달만 돼서 그냥 한두 달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떠나서, 근데 되게 보면요, 우리 공기 중에서도 막 이런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요. 바람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고 막 솔직히 다 그런 게 있잖아, 조금씩.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게 이슈가 되니까 이게 막 매출이 급감을 하면서 막 소송이 뭐 이런 일이 휩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애 씨가 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뭐 소송 받고 청구하고 뭐 그다음에 이거 또 반론이나 변호사 하고 해야 되잖아요. 엄청난 돈에 의해서 있던 돈 다 까먹고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혼을 합니다. 집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혼을 당하게 되고 이 사건과 충격으로 인해서 암이 걸려요. 췌장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신경이 엄청나게 적어간 거예요. 이 췌장암이 걸리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때 주님을 만나요. 이때 그 전까지는 교회 다니긴 다녔지만은 그냥 다닌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누구의 승소로 판결이 났냐? 김영린 씨의 승소로 판결이 납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은 다 기울었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혼은 당한 거고 암은 생겨진 거고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승소했다 할지라도 단지 억울함만 풀어졌을 뿐이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야, 너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게 다 증명되지 않느냐? 이영돈 PD 그냥 둘 거냐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나 막 그냥. 막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냥 진짜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못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 김영애 씨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영돈 PD를 용서한다고. 그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든지 간에 상관없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자기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청자와 연기자들에게 피해는 주면 되지 않을 거 아니겠냐?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하고 있던 드라마가 그 월교수 양복점 신사들이라는 드라마였는 것 같아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게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같이 연기하는 동료 연예인들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원은 그거를 다 무사히 마치고 그리고서 소천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거겠죠? 네.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이 김영애 씨는 찬양할 만한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찬양이 아니라 원통하고 억울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따져야 되는 거지, 찬양이 아니라.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고 위대하십니다. 비록 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게 마지막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 되기를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새벽 시간 되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 합당한 삶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